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려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작은 포도주에는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한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가부의 하소연점은 빚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간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신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삼오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아멘. 21절에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려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장려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남편을 버리고 장녀가 된 여인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직했었는데 믿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믿을 수 없는 장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정의가 충만했는데 살인자들이 판을 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전에는 정의로운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전에는 정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있습니다. 정의롭고 바르고 고든 사람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북한은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자들만을 위한 나라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자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폭행과 성폭행과 살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악한 통치자를 따르는 자들만을 위한 세상입니다. 북한 통치자에 의해서 자행되는 악행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벌써 탄핵을 당했을 겁니다. 평양이 전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도시였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있는 신문으로 신발을 쌌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고모부도 고사총으로 쏘아서 죽였습니다. 조선일보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국 실무회담이 5일 열린다. 어제 열렸죠. 트럼프는 북의 SLBM 발사에 입을 닫았다. 심지어 독일이 이사장국인데 안보리를 쏘지 말라고 해서 미국이 만류했습니다. 탄핵 공지에 몰린 트럼프가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북한 계산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트럼프가 고철 수준인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핵심 제재를 풀어달라는 북한 요구를 사실상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한 매체는 트럼프가 영변 플러스 알파의 대가로 대북 석탄 섬유 수출 제재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지금 북핵 위협은 영변이 아니라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수십 발의 핵무기와 핵물질 시설에 있고 석탄과 석유는 북의 1, 2위 수출품이다. 영변과 제재를 잘못 바꾸면 북은 핵 보유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많이 유연해졌답니다. 트럼프가 선거로 갈급할 때에 김정은이 트럼프와談判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협상에는 별로 관심도 없다. 왜 실무협상을 했는가? 스웨덴에서 5일날 어저께 북한이 중국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중국이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한 겁니다. 북이 수출한 석탄을 우리가 수입해서 미세먼지가 많아질까 걱정입니다. 김정일이 바라던 바가 북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김일성이 크게 기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떤 정권도 북이 미국과 단독으로 회담하도록 하지를 않았습니다. 중국에다가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삼부를 선언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하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과 중국에 이런 것을 주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잘 대해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북한처럼 까칠하게 거칠게 대해야 대접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숙이고만 들어가니까 얻어 터지기만 합니다. 만날 때마다 중국에서는 사드 문제를 거론합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싫다고 말을 못합니다. 싫어도 싫다고 말을 못합니다. 참여연대에서 바른 말을 했다가 징계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폐를 청산한 것인지 정적을 제거한 것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고 정의로운 자가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선한 도시가 악한 도시로 변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물입니다. 북에서도 선한 통치자가 다스리면 나라 전체가 바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2절에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제약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든 은에는 불순물 찌꺼기만 있습니다. 순은은 은만 있는 것입니다. 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불순물 찌꺼기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습니다. 소주나 고량주에는 물을 타서 알코올 도수를 조절합니다. 그러나 포도주에는 물을 섞지 않습니다. 고급 포도주인데 물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10kg이라고 했으면 상품이 10kg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막 가지고 들어가면 포장지까지 포함했다 그러고 이럽니다. 제가 사는 건 주로 싼 것입니다. 싼 것은 정량을 줘도 가격 차이는 미미합니다. 속이지 말고 가격을 1,000원이나 2,000원 더 받으면 됩니다. 정직하게 하지 않고 속이 묵기만 합니다. 10kg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9kg만 주는 겁니다. 달아본 사람 잘 없으니까. 실이 뭐 저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문한 물건을 받으면 숫자부터 파악합니다. 무게를 달아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저울은 재활용 창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주신 것인데 제가 하도 쓸 일이 없어가지고 되돌려 드리려고 그러다가 저번에 감자 왔을 때 그때 잘 쓰고 앞으로 그 남주지다고 잘 갖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달아보죠. 주로 나누어 드리려고 산 거기 때문에 1인분씩 무게를 달아보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는 싼 농산물을 봤더니 단감이었습니다. 단감을 주문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가 없는 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얇게 썰어서 잡수시든지 갈아서 드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홍시도 괜찮을 것 같고 갓도 쌀 것 같은데 시 못 들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덜 익은 거 뒀다가 익으면 잡수시면 되죠. 약으로 익히지 말고 익게 하지 말고 말이죠. 저번에는 감자 20kg을 샀는데 모자라서 돈으로 받았습니다.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통장에 돈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속여먹는 세상이 악한 세상입니다. 패키지 여행을 가면 절대로 가이드를 믿고 가이드가 데리고 가는 쇼핑센터 한 곳에서 거기서만 무조건 물건을 사라 그러는데 다른 집과 가격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절대 물건을 사지 말아야 됩니다.
큰 시장에 풀어놓고 마음대로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제대로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행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돈을 가이드가 데리고 간 쇼핑센터에서 다 써버리고 큰 시장에서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200불 가져갔다가 한 60불 정도밖에 못 남았어요. 쇼핑센터에 다 썼어요.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빼앗긴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일본 패키지 여행은 선택 관광이나 쇼핑이 거의 없습니다. 쇼핑을 해도 안 사면 그만입니다. 강요는 거의 없습니다. 살 때까지 설명을 하고 기다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깨끗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쇼핑이나 선택 감각이 없었습니다. 더 깨끗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면 쇼핑과 선택 감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신실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빌붙어서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한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국민들이 여기게 만듭니다. 정말로 악합니다. 불의하면서 정의로운 척합니다. 개혁은 도둑과 사기꾼이 하는 것입니까? 그냥 말 한마디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지킬 수 있는 말만 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 너희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한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고 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가부의 하소연점은 깃전으로 흘리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지도자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사울이 죽을 때 사울만 하나님이 꼭 찍어서 죽이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풍랑으로 몹시 흔들려서 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요나만 바다에 집어 던지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어서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도둑이라고 그러지 않고 도둑의 짝이라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도둑과 짝이 돼서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직접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을 앞세워서 도둑질을 하고 나눠먹게 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권세를 등에 업고서 모든 일거를 다 차지하고 도둑질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미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돈만 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망만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을 피하고 다닌다. 지도자들은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뇌물 바치는 사람만 찾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뒷전입니다. 뇌물만 주면 공사도 따낼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부풀려가지고 청구해가지고 뇌물 바치는 거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나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뇌물을 주지 않고 일을 싸게 잘하는 사람은 일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부실 공사가 많습니다. 배수구 공사를 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막힙니다. 제가 탁구장에 가서 탁구를 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물이 막 고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디딤돌을 놓지 않으면 발에 물이 담겨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작년에 고친 거라고 이게. 하수구 공사를 작년에 했다고. 그래도 업자를 불러서 고치게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가는 세면장에 물이 막혀가지고 그것도 결국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말해가지고 뚫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나서서 구청장에게 말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뭐 개인적인 청탁도 아니고 말이죠. 구청 직원이 매일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보면서도 고치라고 일한 사람에게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마 구청이 말했다가는 요구도 먹겠죠. 그런 구조가 되어 있겠죠. 이게 문제고 이게 적폐입니다. 자기 집 일처럼 공사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고치게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글을 올리기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글을 못 올립니다. 국민을 위한 홈페이지가 아니고 구청 직원들에게만 편한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여론 수렴이나 이런 일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구청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불편 신고를 하기가 쉬웠습니다.
글을 올리면 대부분의 전화가 와서 과민 반응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기업들은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운영이 미숙하더니 결국에는 자물쇠를 채우듯이 사용하지 말라는 듯이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관계자에게 개인적인 채널을 가진 사람만 개인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시정해야 됩니다. 저는 물건이 조금 덜 왔으면 들어온 만큼 돈으로 통장으로 받으면 택배비도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업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고 저도 수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강사가 되어서 고액의 강사료를 받으면서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강사료 수입이 1회에 1,0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친여 언론에서 친여 인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게 하고 두둑하게 챙겨줍니다. 네 돈도 내 돈도 아닌데 막 주면 어때라는 식으로 보입니다. 지도자가 돈 벌 궁리만 합니다. 돈을 얼마나 주는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돈은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됩니다. 밥을 먹고 살 정도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급료를 많이 주는 곳을 찾아서 다닙니다. 급료를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일을 합니다. 침대병원이 초랑에 있을 때는 건물은 오래됐지만 낡았지만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병원 단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나오곤 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성문도 병원도 천주교 병원이지만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사람을 진료를 잘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침대병원이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하면서 건물을 크게 잘 지어갔습니다. 초랑에 있을 때 정을 생각해서 침대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이 이전하고 나서 남산동에 갔더니 의사가 방에 들어갈 때마다 돈 달라는 거예요. 의사를 여러 사람 만나야겠는데 이 방 저 방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 한번 만날 때마다 진료비를 달라 그래요. 그리고 돈을 받은 의사가 진료비를 받았으면 치료를 해줘야 될 건데 치료도 안 해줘요. 상주에 있으면 덮어버려요. 뭐 하려고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돈을 공짜로 먹겠다는 심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침대병원에 안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다 끝냈습니다. 현재 침대병원은 파산하고 4차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2017년도에 파산했을 겁니다. 이제 4차고 다음 5차 가면 이제 더 값이 떨어지겠죠. 저번에 800억이 했다가 지금은 440억입니다. 공공병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돈이 없나 봅니다. 침대병원이 초랑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병원도 좋고 우리도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 침대병원만 없어졌습니다. 침대교단만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은 망해도 의사들은 다른 병원에 치료해가지고 돈을 벌면 됩니다. 지도자가 자기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지도자들은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지 않고 가부의 하소연점은 뒷전으로 흘립니다. 고아와 가부는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준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위해서 변호해 주라는 겁니다.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가 있어야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쟁쟁한 변호사와 변호기업들이 변호를 해줍니다. 돈이 많으니까 최고의 변호 서비스를 받습니다.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줄 지경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사가 있어서 요리조리 피할 길을 잘 알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서 쓰는 것을 봤는데 제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사고를 당해서 며칠 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병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경찰이 연락 와서 오라 그래. 여수까지요. 사고 지역까지. 그리고 갔더니 경찰이 자기가 막 말을 하면서 자기가 적어요. 이랬겠죠. 그러고 지가 말하고 지가 적고 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왜 저를 거기 오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압니까? 어디가 틀렸다고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서민이 변호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리에 변호사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당장 병원에서 퇴원하려면 뭐 장례식을 치르려고 해도 병원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고 있죠. 변호사비까지 걱정을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를 살 돈도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오라는 말도 없었고요. 지도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부당한 비호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지가 쓰고 싶으면 지가 쓰면 되지. 나도 보지도 못한 걸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적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진 자들이 지나친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전 병리학장이 한 말입니다.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에 저자가 된 것은 그 의학 논문에 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그 딸은 자신이 의학 논문 저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학 입시 관계자들도 무식해서 몰라서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 저자가 된 것을 고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가부의 하소연 좀은 기전으로 흘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가 하소연해도 못 들은 척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나 북의 김정은이나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길바닥에 누워서 앉아서 노숙을 해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처음 당선됐을 때는 시위대가 있으면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말과 현실은 이렇게 다릅니다. 저는 강화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거기 갔다가 왔으면 주일에 설교하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직 여독이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비가 얼얼했습니다.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장시간 차를 타고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화장실 문제가 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강화문에서 이도 화장실을 한 개도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구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시위를 주도한 측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로 가는 길을 막은 사례도 있다고 그럽니다. 친정부 집회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해주고 반정부 시위는 화장실도 불편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어저께 서초동이나 화장실을 40개 만들었다 그러던가요? 이동식을? 물론 거기는 화장실이 좀 부족한 곳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을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공수처까지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쥐고 흔들면 완전한 독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럴 밖에 왕을 하지. 그냥 왕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재판다고 다 자기가 다 하면 될 건데 왜 그래요?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폐라고 합니다. 지금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합법적으로 사법 처리할 겁니다. 판사들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공수처는 박정희 시대 중앙정보부 같은 기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언론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언론이 됩니다. 북에서는 언론이 국가기관입니다. 권력자의 대변인이 언론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권력자를 견제하는 것이 언론 권력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경청해야 됩니다. 모두가 내 국민이라고 말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하늘 풀겠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더 무섭습니다. 대적이나 원수는 유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 가운데 살아감으로 징계하심으로 정의를 만족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상대의 정치 성향을 모르면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부부가 싸우고 한 교회 안에서도 싸웁니다. 학교 동기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싸웁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국민들이 서로 둘로 나뉘어서 싸울 것이라고 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대통령도 버렸습니다. 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졌을 때는 대통령도 버렸습니다. 탄핵시켰습니다.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 영향력이 있는 여러 사람이 내 편은 다 맞다고 오게 됩니다. 검찰이 조사를 해서 법정에서 판결이 공정하게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위를 해서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검찰 개혁이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도 그렇게 사람들이 언론이 보고 떠들어대니까 그랬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판결 난 걸 봐야 되죠. 어떻게 판결 났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복면금지법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시위대가 가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의 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했더라도 경찰이 요구하면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응하게 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당하게 됩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주변국을 다 전공을 바치는 오랑캐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이런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사절을 홍콩 사절처럼 하석에 앉힙니다. 홍콩 사태가 장차는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분노를 쏟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라고 하시면서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끝장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개인과 국가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26절에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포로 귀환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등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을 때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슬기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27절에 시온은 정의로 회복,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회개해서 정의로워지고 구원받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28절에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멸망하고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죄값을 지불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29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우상의 대표적인 여신 아세라를 숭배하는 산당이 세워진 곳입니다. 동산도 우상숭배의 장소입니다. 유다의 우상숭배가 만연해져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를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과학 물질을 우상시하고 있습니다. 무지와 우상숭배는 언제나 밀접하고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숭배함으로써 동일한 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30절에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상수리 나무처럼 항상 푸르러서 자신들을 늘 지켜줄 것 같은 우상과 그 산당이 여호와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31절에 강한 자가 삼오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길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이 하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와 강한 자가 한 일도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타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로 인해서 불에 잘 타는 마른 상수리 나무와 삼오라기와 같이 순식간에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고 했습니다. 이런 악인의 비참한 결말은 의인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용서받아서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용서받아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